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언 21장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PRS 원고 오타가 계속 나서 죄송합니다.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쓴 원고다 보니까 다시 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하여튼 PRS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형 침례교회 안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오늘 참 많죠. 그래서 제가 9절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으나 그 절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끄심을 받는 거죠. 왕은 실은 이 여호와의 이끄심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왕의 이끄심이 필요했겠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끄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본물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농사를 안 지어봤으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농부가 수로를 농부의 임의대로 만들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본물과 같이 여호와가 임의로 인도한다는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지혜로운 거죠. 조금 전에 저 뒤에 앉아서 저도 잠깐 기도드렸지만 우리 믿는 분들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딱 말씀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마음이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이 잠언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왜냐하면요,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삶 속에 많은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실은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4절에서 8절에서는요, 4절에는 교만한 것, 5절에서는 조급한 자, 6절에서는 속이는 말, 7절에서는 악인의 강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고 악인들의 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강조되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8절에 가서는 하이라이트죠.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악인인 거죠.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고다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을 악인은 받는다고 하십니까?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인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악인이라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먼저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의 삶이 악인의 길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이러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보통 악인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악은 돌아보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타인의 악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 너 한번 두고 봐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악인에 대한 묵상이, 균형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은 심판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깨끗한 자의 길, 정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절이 조금 이 내용에 단절이 일어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때 구절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좀 구분 짓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구절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요거 읽어보면은 대부분 느낌 오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정도 느낌만 가지신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이면 이렇습니다. 아들에게는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중에 아들에게는 실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라라는 표현이 잠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좀 나쁜 여자하고 살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실은 지혜를 입어라, 이게 강조점인 겁니다. 아들에게는요. 그런데 아내에게는요, 이게 받아줘야 될 텐데,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받아줘야 될 텐데, 아내에게는요, 이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어느 게 더 지혜로울까요? 막 싸우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다시 표현을 드리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함부로 하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가부장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여호수아 2장을 봐서도 그렇고요. 이 여성의 실은 지혜로움과 여성의,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이 여건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여자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지 못하다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갈라놓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가 지혜롭냐 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내에게는 교만하지 말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9절인 겁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실은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성상을 보면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세우거든요. 실제로 대단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절에 보시니까 이제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악인의 태도인 겁니다. 악인의 문제는요, 악을 원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왜 악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 환란에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이게 뭐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잔인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보시면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이때까지 지금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4절에 이거 뇌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이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은밀한 선물이라는 것은 몰래 주는 거니까 이거는 뇌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품 안의 뇌물은 뭡니까? 뇌물은 뇌물인데 감춰져 있던 뇌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뇌물 주면은 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뇌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노가 씌어지고 맹렬한 분이 그쳐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잠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악인의 방법대로 드렸던 뇌물과 품 안의 뇌물 때문에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악인들의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악인들의 그 지혜, 그들이 말하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 실은
의인이라고 혹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왜곡된 정의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뇌물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분이 그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노라는 건 분이잖아요. 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요, 뇌물로 이를 분을 달래는 것, 뇌물로 이렇게 노를 쉬게 하는 것, 뇌물로 이런 맹렬한 분을,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가 눈앞에 보여지는 왜곡된 정의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곡시킨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 보면 정의와 죄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다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잘 한번 읽어서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앞뒤를 좀 바꿔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했잖아요. 이걸 바꿔보면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그죠? 사악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한 자의 신하가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속전.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신 값을 치르는 게 속전이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이 신하가 되고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의 신하가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꾀 때문에 죽게 되죠. 그게 18절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심상인 겁니다. 그렇게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14절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14절에 뇌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잠언이 워낙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은 다 좋은 말인데요. 맥락으로 연결해 보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뇌물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은 결국 의인의 종이 되고 결국 의인의 속전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19절에 잠깐 또 쉬어갑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9절까지 의인의 지속과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는데요. 21절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22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죠?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21절과 22절은 공격적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23절은 방어적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입을 지키는 것.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3절. 자, 24절에 보시면은 또 지혜로운 자, 이게 뭡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대적자인 거죠. 지혜로운 자의. 25절, 2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자기의 손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는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식욕이 있는 것은 일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다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식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떤 자는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거죠. 종일토록 탐하니까 일은 하지 않고 탐하기만 하고,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악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위선적인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28절에서
거짓 증인은 이것도 악인이죠. 위선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게 되고,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건 뭡니까? 뻔뻔하게 한다는 거죠. 파렴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30절과 31절인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30절, 31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엔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봤을 때 물론 악인과 의인이 다 나오지만 저는 악인의 특징만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때문이다. 악인은 결국 왜 망합니까? 자기의 꾀에 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의인은 결국 왜 성공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한번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도 안 되고 우리 명철로도 안 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여호와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게서 난 지혜는 여호와를 대적하지가 않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만일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항상 이런 지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한쪽 편에는 이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믿는 분들이 왜 싸웁니까?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절에 이런 것을 대꾸라고 표현을 하는데 30절에 표현된 게 31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여호와께 있고 이김도 여호와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라고 보니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이. 그런데 31절 한번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요? 마병을 준비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병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마병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왕으로 남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미가서 5장 10절 15절에 보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 복술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 21장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혹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왕에게 혹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라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대흥 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과 무릎 꿇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대흥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병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지금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과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